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 싶은데요. 시편 72편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그 PPT 한 번만 올려주시고,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어떻게 다시 이끌어 올려주셨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줘봤거든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줬는데요. 오늘 이곳에 저의 간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탁구를 하게 됐고요. 야, 정말 간증 이렇게 해본 건 적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를 봐야 될지를 3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쯤 돼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그 꿈을 이룬다거나 목적을 이룬다거나 할 때 그냥 순조롭거나 순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선수 시절 때 이제 그 팔에 부상이 있어서 또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고 또 간염이라는 그런 안초를 만나게 돼요. 근데 한참 이제 해야 될 때 이렇게 팔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그때는 너무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주셨고 이거는 팔을 안 쓰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탁구를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아플 때마다 와서 진통 주사를 맞으래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선수 생활을 버텨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중학생 때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어요.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고 귀가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귀가를 했었어요. 19살쯤 됐을 때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되면서 세계 선수권대회 처음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세계 랭킹 1위를 하는 선수를 어쩌다 이기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최초였죠.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이나 또 협회에서나 막 이제 유망주가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정작 이제 해야 될 그 나이에 아무리 이제 제가 6년 동안 이제 진통 주사를 맞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분이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저는 한 번도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요. 정말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았던 저는 그런 팔이었는데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체험을 거기서 얻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에 교회에 가서 마룻바닥 물 끓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6년 동안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세상에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나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던 그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제가 동료들보다 메달을 따고 탁구를 잘하는 게, 저는 제가 더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각각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요, 내가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요, 탁구라는 재능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이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염이라는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대 초반인데도 이 간염을 앓고 훈련을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체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고 다리 훈련을 하려 해도 다리에 막 힘이 빠지고 8시만 되면 눈이 피곤해서 이 불빛을 못 보겠고,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막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한국에서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합이 있었어요. 86년 아시안게임도 서울에서 있었고 88년 올림픽도 서울에서 있었는데, 특히 88년 올림픽은 이전에는 탁구가 올림픽에 채택이 안 돼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있었을 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저 올림픽까지만 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그러다 말씀을 봤는데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여러 번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여러 이제 올림픽을 하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뭐 선발전도 해야 되고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올림픽에서 현종화 선수랑 저랑 이제 복식 결승을 하게 돼요. 상대는 중국의 자오지미가 첸징이라는 선수였고요. 뭐 다 아시듯이 탁구는 정말 중국이 최강이잖아요. 그런데 86년 아시안게임, 87년 세계선수권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대회에 다 금메달을 하나님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올림픽 하기 전에 세계선수권대회에 단식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편 중국 선수가 하는데 2대2가 됐는데요. 18대 10에서 18대 11로 제가 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국 선수를 18이라는 점수를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그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둔 적도 있었고요. 또 올림픽에 그 복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단식에서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기량이 한 수 위였던 선수들인데 사실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종화 선수랑 저랑 기도하고 들어가자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후회 없는 시합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갔는데 탁구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이 11점이지만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을 해서 두 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는데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접전 끝에 21대 19로 이기고 두 번째 형편없이 치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시합을 한참 초반에 하다가 중반에 상대편의 첸진과 자오지민 선수가 호흡이 안 맞아요. 다리에 이게 서로 이게 다리가 엇갈려서 걸려가지고 자오지민 선수가 이게 넘어지면서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그 큰 체육관에 그 관중들 다 있고 탁구대 한 대 있는데 저 같아도 너무나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아까 뭐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기자들이 묻잖아요. 그 우승의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현정화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을 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탁구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제가 병상에서 태어나고 나서 정말 체력이 너무 약했고요. 또 탁구도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해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숙소에서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체력이 너무 약하고 탁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하고요. 이제 은퇴를 해요. 88년 올림픽이 끝나면 은퇴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2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만 해서였을까요? 왜 이렇게 허전하던지 가슴이 텅텅 빈 것만 같고 마치 막 세상이 다 끝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참 미리미리 그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시기를 놓치고 많은 분들의 이제 고면을 받게 돼요. 후배 양성을 해라, 지도자의 길을 가라.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삼성의 제일모직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코치만은 지도자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야망이 이제 또 생기게 돼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체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요. 정말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선수 시절 때 저는 뭐 전도자라는 별명도 붙어 있었었고, 근데요. 매 시합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던 제가요. 지도자가 되니까 선수 때처럼 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들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제 느슨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여러 교회에서 간증의 요청도 왔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었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여유로워졌었어요. 뭐 정부에서 주는 뭐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메달을 땄다라고 또 뭐 협회장에 무슨 아파트를 수여하기도 하고, 뭐 또 대통령이 최고 훈장이라는 것도 받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는 앞으로 코치가 됐고 이제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앞으로 내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 같다. 보장이 돼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아무런 부족함이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참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고 공허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데 내가 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 그 목적은 뭐지? 그 의미는 뭐야? 라는 어떤 삶의 회의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 63세이셨는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잠시 스톱하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어머니를 간호를 하게 돼요. 근데 어머님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천국에 먼저 가시게 돼요. 아까 잠깐 뭐 어머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건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저희 어머님 어머니 하시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저를 경제적인 것도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학기도를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어머님 먼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심한 충격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정말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치도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 그냥 처박혀 가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도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서 그렇게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저희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이러고 있냐고, 제발 좀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좀 그러라고 막 너무너무 막 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저기 강화도에 코스모스 많이 펴 있는데 그거 구경시켜주겠다고 드라이브 시켜주다 저를 차에 태워서 가는데요. 제가 차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그런데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가서 꽃도 보지도 않은 채 다시 집에 가자고 졸라대서 다시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던 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증세가 심각하다. 정상이 아니다. 좀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를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데리고 병원을 가요. 제가 병원에 딱 문 열고 들어가려면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여러 날 상담을 받게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그런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저의 얘기를 들어보더니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유튜브에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하나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많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느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이 상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내적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게 미움이 된대요. 근데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 분노가 돼서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언젠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이 참 행복하다, 화목하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정하게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지?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또 저희 형제가 여러 분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그런 형제가 한 분 있어가지고 너무 미웠어요. 이게 이 미움이, 이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꾹꾹 누르고 선수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내적 치유 개념도 없었죠. 은퇴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적 치유의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있지만 저 증세가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는요 다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막 속상해요. 막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너는 이 세상에 혼자야. 막 그러기도 하고 어느 날은요 이렇게 교회 환청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막 그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문을 콱 누가 닫고 가잖아요. 누가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는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자살 충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폭식증에 시달렸어요. 먹고 토하고 거의 그렇게 2년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산 적이 있었어요. 살도 여기서 막 10kg 정도 막 찐 적이 있었고요. 표정들이 거의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으로 제가 안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그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 생활하면서 그런 신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저기 그 신문인데요. 아무튼 그런데 이 원장님이요 약도 먹여보고 상담도 해줘보고 뭘 해도 끝나고 기도도 해줘보고 정말 저한테는 특별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약 시간에 못 오면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주실 정도로 이런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뭘 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뭐였냐면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켜 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고 그분 큐티하는 분과 함께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조의 뜻을 멸시함이라. 다른 또 구절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갖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게 돼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조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선수 시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랬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텅텅 빈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텅텅 빈 마음을 채워넣더라면 너무너무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세상의 것을 채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뭐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함도 누려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누려보면서 또 뭐 골프도 뭘 해도요. 기쁘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에 기쁨과 행복함이 없는 거구나. 내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그런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우울증이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냉수를 앞에 떠다 놓고 거기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 긴 그 우울증 속에서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요. 제가 큐티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여기 뭐 오늘 여기 적어진 않은데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제가 이 말씀 공부에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은데 6년 동안 아팠던 팔 안수기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셨지,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하나님 올림픽 메달 주셨죠. 더 큰 선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는지, 누가 주위에 지쳐 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때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낮에네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그 찬양을 가사에 그 후렴에 보면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찬양이요. 수없이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느님, 제가 조울증에서 회복이 된다면 이런 가사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양영자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재기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면서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유경이 처해 있는 저에게요, 말씀을 보내주셔서요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치기 시작하니까 저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97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를 갔는데요, 산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책을 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책을 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제 주위에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조울증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책을 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책을 냈더니 책을 본 분들이 문의가 와요.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주위 분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내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한족 제자, 탁구 선수 제자를 제가 귀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7년 동안요 공황장애를 앓는데 제가 돌봐주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막 이 공황장애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큐티한 말씀 매일매일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점점점 회복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모든 대회들을 이제 금메달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딱 시합이 끝나서 우승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요.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런 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었는데요. 또 그렇게 권면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상담하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정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요,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요 실패해요. 실패할
하고 또 하죠. 넘어질 때 있어요. 또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가운데 혹시나 저처럼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방황기나 어떤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저는 제가 겪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게 보여지시는 분들 함께 큰 소리를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부터 가지려는 탐심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내려놓기 어려웠던 건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명예를 갖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갖는 뭐 명예든지 야망이든지 비전이든지 꿈이든지 이런 건 너무나 좋은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부모님들은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막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뭐 이사 가는데 뭐 손 없는 날 전 처음 들어봤어요. 뭐 미신을 뭐 이렇게 믿는 것도 있었고, 뭐 사주팔자를 보고 뭐 이런 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마음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간증은 이제 끝났고요. 이 시간 그냥 잠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버금 아트 미션 오늘 와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 소원들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 올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